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탐심과 또한 정욕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한다고 될 수 없는 것들 선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히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와 그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모두 가르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있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이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자기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와 그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가르친 후에 곧바로 이제 그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 마지막 때와 그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느 사람의 죽음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못하는 뜻입니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끝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의 영향력은 세상 끝날까지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와 같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며 그 영향력이 세상 끝날까지 이르는 것은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면 그는 결코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인데, 이 부활은 예수님이 의인이며 죄와 전혀 상관없는 의인이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나 불행한 결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므로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미리 계획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틀 후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죽음에 넘겨질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배반자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백성들의 무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 가룟 유다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또한 우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더라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어요. 그들은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뜻에 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습니다. 이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죽일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무조건 없애려고 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처럼 악하였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을 자신들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 당시에 끔찍한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장로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6월절, 이틀 후에 되는 이 6월절에는 그를 잡지 말자, 예수를 잡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혹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평소에 몇십만, 10여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면 이 6월절이 되면 그 배 수배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국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그 명절 때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 이때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진 때니까 예수님을 잡으면 이거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밀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조용할 때에 처리하자. 당연한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자신이 팔릴 것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6월절에
가론 유다의 배반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곧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잡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렇게 결정했지만 그들의 결정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가장 그 당시에 힘이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결정한 것을 그들이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이 사람의 권세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뜻을 세우고 계획하여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그것에 협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게 됩니다.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그 여인은 그대로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음으로써 준비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편에 이 여인이 서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그 뜻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순종이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백성의 지도자되었던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뜻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편이 아닌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기도에서처럼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요 또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고 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오늘 수능 시험을 보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동안 준비하였던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이번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들이 만나게 될 인생의 여러 고비고비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시고 저들의 삶을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또한 부모와 조부모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른 후에 시험 결과에 너무 실망하여서 또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이 자녀들이 늘 있다는 뉴스를,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는데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주신 생명,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힘차게 저들의 삶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